우리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라.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라.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두 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사랑하는 것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또 다른 하나는 영혼을 사랑하여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저희들은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것은 곧 생명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생명이 없습니다. 사랑을 포기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포기하는 것이고 삶의 의미를 포기하는 것이고 결국은 우리가 사랑을 포기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포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명절을 맞이해서 야외로 잠시 나가기도 하셨고 또 고향에 다녀오시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가을 추석의 명절은 우리 모두가 다 행복한 것이 들녘을 쳐다보면 아주 황금 들판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열매가 맺어서 그 익어가고 있는 그 열매의 모습은 그 어느 누구 하나도 그것을 쳐다보며 여러분들의 마음에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만큼 열매를 맺는 것은 곧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맺어가게 됩니다. 사랑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없이는 결단코 이 세상에 열매를 맺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는 뭔가 맺어진 것 같지만 결국은 썩은 것이고 죽은 것이어서 냄새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결단코 사랑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만 있으면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이 뭐냐면 경제력만 주어지면 돈만 있으면 사랑할 것 같지만 아니요. 풍부해지면 풍부해질수록 우리에게 제일 하기 힘든 게 사랑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너무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 여로보암 2세 때 그들은 풍요로웠습니다. 매우 풍요로웠는데 여로보암 2세 때 제일 하기 싫어 힘들었던 것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랑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저들을 멸망이 찾아오고 있음을 경고하시는 그 말씀이 구약 성경에 수없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 중에 아모스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했던 선지자인데 그때 풍요로운 그 시기에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을 몇 군데 한번 확인해 보실래요? 아모스 1장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에돔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가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그랬습니다. 여기서 칼로 쫓아가며 그랬어요. 풍요로운 그 시기에 사람들은 형제를 칼로 그의 형제를 쫓아가며 시작. 긍휼을 버리며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도다. 풍부했던 때 도리어 사람들은 분을 끝없이 품었습니다. 여기에 계신 분들은 모두가 다 어린 시절을 기억합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에 모두 가난했던 그 시절, 그때는 명절이 들어오면 송편 하나를 빚으면 이 송편 하나 저쪽 집도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갖다 주고 또 나누고 모든 동네가 지역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세계에서 12국가 그만큼 경제 성장이 됐는데 왜 이렇게 싸우는 때가 많은지 몰라요. 형제들은 칼을 갖다가 휘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무서운지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분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풍요로운 시대에 나타났던 이스라엘의 역사이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가 그것을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대만에 불을 보내리니 보스라의 궁궐을 사르리라.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13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암몬 자손의 서너 가지 죄를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자기 지경을 넓혀고자 하여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음이니라 그랬어요. 풍요로워졌는데 더 풍요를 얻기 위하여 자기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얼마나 악랄한 짓을 하고 있냐고 성경은 비유로 설명하냐면, 애기 벤 여자를 자기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배를 갈라서 그 애기를 끄집어내서 내 것으로 만들어가는, 이게 지금 풍요로울 때 있는 세상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조금 더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내가 라빠 성에 불을 놓아 그 궁궐을 사르되 전쟁의 날에 외침과 해오리 바람의 날에 폭풍으로 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지금 여기저기서 싸우는 전쟁의 소리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풍요가 가져다 줬는데 이 풍요는 결국은 너와 나와 전쟁의 소리, 싸우는 소리. 그래서 한국 교회도 그렇습니다. 개척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어찌 보면 그때 더 싸움이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커지고 또 교회를 지어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을 때 대다수 여기저기서 분쟁이 일어나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아모스 2장 6절을 한번 보세요. 아모스 2장 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은을 받고 의인을 팔며 신 한 컬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팔며 그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암몬과 에돔과 하나도 다를 게 없어서 지금 은을 받고 하는 말은 돈을 받고 의인의 길을 팔아버립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은 돈을 받고 믿음의 백성들조차도 그냥 의의 길을 다 팔아버리고 말고 있습니다. 그뿐인가요? 신 한 컬레를 받고 가난한 자를 판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 신 한 컬레를 더 얻기 위하여 우리는 가난한 자를 팔아 넘기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은 조금도 어느 구석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풍요로운 시대인데도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7절 한번 보실까요? 시작.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 먼지 속에 발로 밟고, 이게 무슨 소리인 줄 아세요? 어떻게 풍요로울 때 더 그래요? 힘없는 자를, 자기가 더 이익을 얻기 위해서 그를, 힘이 없는 자를 먼지구덩이에 머리를 쳐박게 하고 그리고 나서 발로 지근지근 밟는다 그 말이에요. 조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연약한 자의 키를 굽게 하며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녀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며 그랬습니다. 우리 한번 8절 9절을 보세요. 그래서 결과는 어떤 결과냐? 너희들이 돈이 많아서 뭔가를 얻어낸 것 같지만 실상은 이런 결과밖에 없어요. 8절 9절 시작.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 위에 누우며 그들의 신전에서 벌금으로 얻은 포도주를 마심이라. 저들의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 하나도 없습니다. 9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아모리 사람들을 그들 앞에서 멸하였으니 그 키는 백향목 높이와 같고 강하기는 상수리 나무 같으나 내가 그 위에 열매와 그 아래에 뿌리를 진멸하였느니라. 보기에는 상수리 나무 같고 백향목처럼 건재해 보이지만 사실은 거기에는 뿌리가 없고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세계 10의 국가가 되고, 아니 더 나아가서 1의 국가가 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사랑이 사라지면 뿌리가 사라지는 것이고 열매가 없는 것이니 결국은 냄새밖에 더 나겠어요? 썩은 것밖에 더 보이겠어요? 사랑이 없으면 무성한 나무 같지만 결국은 냄새밖에, 썩어서 고약한 냄새를 풍기는 것 밖에는 그 어느 곳에도 열매를 찾아볼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어디 가능합니까? 사랑이 어디 쉽습니까? 사랑이 쉽지 않은 그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죄가 들어와 있는 한 절대로 우리는 그 어느 누구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이야기인데, 우리 한번 창세기 2장 23절 같이 볼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리라. 자, 아담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거보다 더 큰, 이거보다 더 멋진 사랑의 고백은 세상에 없을 거예요. 죄가 없을 때는 제일 하기 쉬운 게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난 후에는 제일 하기 어려운 거, 아니 어렵다는 게 아니라 전혀 불가능한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3장 12절 같이 볼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즉 죄가 들어온 후에는 저 여자에게 책임을 돌리고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사랑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오늘 제목처럼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이 말씀은,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만큼은 결단코 포기하지 말아라. 왜? 우리는 죄로부터 건져냄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시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요한일서 3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전혀 사랑할 수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뭐냐면 영생이라는 생명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사랑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 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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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도 사랑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왠 줄 아세요? 두 번째 이유는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은 세상이 우리를 사랑할 수 있게 만들지 않습니다. 세상을 당분간 지배하고 있는 것이 마귀입니다. 결단코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세상이 그냥 호락호락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어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랑하려고 해보세요. 자존심 많이 상합니다. 사랑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내가 꼭 바보가 돼야 됩니다. 사랑하려고 해보세요. 모든 것을 다 잃는 것 같은, 아니 이뤄진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랑하기 어려운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의 생명을 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사랑만큼은 포기하지 않아야 나도 살고 다른 사람의 열매를 맺게 하고 풍요로운 세상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기가 얼마나 이 세상이 어려운지
본문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여러분, 내가 돈이 이것만 있으면 형제를 돕겠다고 생각하지만 돈을 가지면 가질수록 그게 형제 도와집니까? 지난주에 어느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26년 동안 선교 현장에 계시다가 잠시 들려서 저는 당연히 우리 선교관에서 머물러 계신 줄 알고 선교사님에게 여기서 머무르고 계시냐고 그랬더니 아니요 목사님, 제가 머무를 집이 있습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선교사님은 그래도 머무를 집이 있어서 잘 됐네요 그랬더니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6년 전 제가 선교에 나갈 때 제일 힘들었던 게 살아계신 부모님을 놓고 장남이 선교 나갈 때 많이 힘들었대요. 그래서 그 어려운 중에도 내가 부모님 살아생전에는 1년에 한 번씩은 꼭 돌아서 인사드려야지 하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꼭 돌아서 부모님 인사드리고 그렇게 하다가 아버님이 세상 떠나시고 그리고 이제 어머님이 세상을 떠나시면서 어머님이 그러셨대요. 장남인 너에게 내가 살던 집은 넘겨주겠다. 그래서 장남인 본인이 그 집을 받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받고 나서 가만히 돌이켜 보니까 내가 선교 현장에서 살면서 내가 이곳에 집을 갖는 게 마음이 그렇게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다음 해에 돌아가지고 형제 5남매가 있는데 5남매에게 그렇게 말했대요. 이거 부모님이 주신 재산 그냥 지금 5남매 중에서 누님이 제일 지금 힘든데 이걸 누님에게 주겠다. 이미 자기 이름으로 넘어온 건데 다른 5남매가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그거 형님 부모님이 주신 것이면 왜 누님께만 줍니까? 똑같이 나눠 가져야지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래도 단 사람은 다 살 만큼 살잖아. 그러네 누님은 집도 없고 전세 근근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냥 누님 주겠다. 그래서 누님을 주었는데 그 누님이 방을 한 칸은 자기의 방으로 만들어 놓고 그래서 제가 들을 때면 그 누님 집에 방 한 칸이 저희가 머물 수 있는 곳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내가 방 한 칸에 머물러 있으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그 사랑이라는 것이 그렇게 본인에게 행복을 주고 만약에 그것을 움켜쥐고 있었으면 어쩌면 그가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요. 돈을 가지고 있으면 가지고 더 있고 싶어 하지 이것을 손을 피는 게 매우 어렵습니다. 아이들이 뭐 하나를 자기가 가지면 보세요. 손 하나를 핍니다. 그러면 아이는 울기 시작합니다. 2개를 핍니다. 온몸으로 웁니다. 그리고 3개를 피면 이제는 뺏겼구나 생각하고 대굴대굴 구르면서 울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너나 할 것 없이 풍요는 계속해서 더 많은 것을 꼭 쥐고 살아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시대에 우리가 이 손을 펴며 우리가 이웃을 돕거나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19장 16절 이하에 부자 청년이 예수님 앞에
묻습니다. 무슨 선을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선한 이가 어디가 있느냐? 오직 한 분만이 선하시지. 이 말씀의 뜻은 선하시는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으니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것이에요. 그 어떤 것도 기준이 될 수 없고 하나님만이 기준 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의 계명을 지켜야 한다. 그래야 우리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 계명이 뭡니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해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주님이 말씀하실 때 이 젊은이는 나 다 지켰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재산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가 근심했습니다. 돈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을 행하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으로 사랑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힘든 거요. 딴 계명을 지켜갈 수 있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거 참 힘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영생 얻는 길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 같아. 불가능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가능치 않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30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그러면 도대체 나중된 자가 무엇이냐?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그것이 무엇인가? 20장 1절부터 16절은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포도원에 농부가 들어오는데 이른 아침 9시 그리고 12시, 3시, 5시에 농사를 지러 들어왔단다. 그런데 제일 나중된 사람에게 먼저 임금을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고 있을 때, 그때 다른 사람들은 나도 저만큼보다 더 많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나. 그래서 딱 유일하게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한 사람은 마지막 사람 5시에 그가 임금을 받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16절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 말씀의 뜻은 결국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는 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의 씨, 생명의 씨를 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또한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저도 역시 사랑 못해요. 그러나 포기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고, 지금 기다리고 참고 기도하면서라도 나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젠가는 나는 사랑해야 한다는 그 자체를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니 3장 19절 시작.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니. 그렇습니다. 내가 진리에 속한 자는 사랑하는 것을 포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포기할 수 없는 우리를 하나님은 어디로 끌고 가시냐면 20절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심으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이게 무슨 소리냐면 내 안에 가책을 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 가책을 줘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쥐고 있으면서도 아무것도 사랑을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냥 두지 않아요. 진리에 속한 자, 하나님께 속한 자는 가책을 두게 하십니다. 가책을 두게 하세요.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것은요, 그냥 자연이 됩니다. 근데 부모를 사랑하는 것은 그냥 자연스럽게 되지 않습니다. 형제 사랑하는 거 자연스럽게 안 돼요.
그런데 진리에 속한 사람은 부모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럼 내 마음에 가책이 와요. 형제 사랑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내 마음에 가책이 와요. 그래서 진리에 속한 사람은 내 안에 가책이 오면서 결국은 하나님 은혜를 내게 베풀어 주세요, 사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리로 우리를 끌고 가세요. 우리 한번 21절 22절을 보실래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이것을 해야 내가 담대함도 있고 이것을 해야 내가 기쁨이 있는데 내가 되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여기서 서서 있는 임 목사도 그게 쉽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안 하면 내 안에서 가책이 와요. 내 안에서 아파요. 그래서 할 수 없이 하나님 안 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해요?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해도 저거 안 받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목처럼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라. 너는 포기할 사람이 아니야. 이미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또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나갈 수밖에 없는 우리란 말이에요. 그때 우리 23절에 내가 또 포기할 수 없는 이유 중에 이게 또 있습니다. 23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아버지가 내게 주신 계명인데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데, 그런데 그 이름을 믿고 무엇을 믿냐면 24절을 믿는 거예요. 24절 시작.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조금 갈 때 그때야 비로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거하신대요.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말은 요한복음 15장에 그때야 비로소 무엇을 맺냐면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사랑만이 열매를 맺어요. 사랑이 아닌 것은 결단코 보기에는 허울이 좋아요. 대단히 성공한 사람 같아요.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 같아요. 그러나 그건 썩은 냄새밖에 나는 게 없어요. 그러나 사랑은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너는 사랑하는 일을 포기하지 말아라. 원수 갚는 것은 내가 알게. 얼마나 명확하게 말씀하시는지 몰라요. 우리 한번 로마서 12장 17절부터 같이 볼까요? 시작.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할 거니 포기하지 마라. 우리 예수님이 그러셨습니다. 이 세상에 오서 어떤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는 그 순간 너무 비참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모두가 다 비웃었습니다. 실패자였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 순간에도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예수님, 결국은 그 열매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앞에 서 있는 사람이고 내가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이 열매 아닌가요? 열매 아니십니까?
열매가 아닌가요? 열매잖아요. 우리가 지금 열매란 말이에요. 사랑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러나 사랑이 아닌 것은 열매 같으나 썩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언젠가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사랑할 수 있는 자리에 설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1881년 4월 5일 아펜셀러는 27살의 나이에 신혼부부가 결혼해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그때 조국은 그 어느 누구도 그를 환영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얼마든지 당신의 나라에서 편하게 잘 살 수 있는데 그가 한국으로 돌아왔을 때는, 한국에 왔을 때는 아무도 그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는 이 민족을, 백성들을 사랑하며 YMCA를 창립하고 배제학당을 만들고, 그리고 그는 정동 감리교회를 세웠고, 그리고 나서 사람 사랑하는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은 저들에게 복음인데, 그래서 성경번역위원회를 만들어서 성경번역자 인천에서 목포로 배를 타고 가다가 그만 이 배가 거기에 바다에 함몰되고 말았습니다. 44살의 나이에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정도 됐으면 그의 자식들 한국에 들어오고 싶지도 않았을 것인데, 그의 딸 1915년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잠시 미국에 가 있다가 이 땅에 또 와서 이화 학당을 섬기고 살다가 64세에 돌아갔고, 1915년 그의 아들도 들어와서, 1917년 그의 아들도 들어와서 이 땅에서 마지막까지 섬기고 살다가 백혈병에 걸려서 뉴욕 병원에서 잠시 치료를 받다가 거기서 사망하기 직전 우리 부모님이 한국 땅에 묻었으니 나도 태어난 한국 부모님이 묻어 있는 곳에 나를 묻어 달라고 해서 결국은 일가족이 양화진 묘지에 묻혀 있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사랑한 것이 그에게 비참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사랑의 열매는 오늘 이 조국이 이런 은혜를 잊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정이나 직장이나 교회나 사회나 삶의 현장 속에서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는 마세요. 10년 있다가 20년 있다가 우리는 사랑한다 할지라도 포기는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갈망하시고 구하셔서 우리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나라와 온 세계 열방이 생명의 열매를 맺어 갈 것을 기대하시면서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